네, 오늘 시편 2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왕이 되는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을 살게 되면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죄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경우에 우리가 왕으로 등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걸 선택했을 때, 오늘 하나님 편에 선택했을 때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오늘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4절에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이 대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웃으심을 왜 웃으셨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이고 요 밑에 있는 산이 지금 시온산 위에 다윗성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시온산 위에 다윗성. 그래서 사무엘하 5장 7절에는 다윗이 시온 산성이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래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여기에 이제 다윗성을 이렇게 지으게 된 거죠. 시편 133편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갓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산을 비유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놓고 계시죠. 그래서 시온산은 예전에는 다윗성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자리를 왕권에 대한 것을 비유로 주셨습니다. 그걸 또 예수님께 비유하셨고요. 14만 4천이 설 곳을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을 의미하죠. 그래서 비유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도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그대로 재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온산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웃었냐? 지금 다윗이 시를 쓰면서 다윗도 웃었어요. 그렇게 대적하는 대적들을 보고 웃었고 하나님도 그걸 웃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7절에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대적자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허락지 않으시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항상 주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다 약속을 받았나요? 네,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은 오늘 죄와 세상을 내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끝은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써 주셨죠. 각자가 그걸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윗처럼 살 거냐 아니면 다윗처럼 안 살고 매일 불안해하며 살 거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근데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오는 거.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사탄이 핍박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허락된 어떤 시련과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너한테 허락할게. 그래서 사단은 엄청나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죠.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죄된 습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인데 죄가 골리앗처럼 죽일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 뒤에서 지금 하나님이 딱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딱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죄에 쉽게 넘어가지도 않고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휘장 뒤에 있는 그 나의 우군들을 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건 지금 바울 형제가 겪었던 일들이죠.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각자의 십자가를 다 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안 돼 하면서 넘어지고 고민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내 뒤에 지금 엄청난 장수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내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주신 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각자한테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마지막 환난을 우리가 대비해서 오늘 정말 승리의 자리에서 서 있어야 돼요. 그 경험 가운데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승리라는 게 온전히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사단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즉시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뒤나 앞에 이렇게 천사가 딱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죄와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거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낳은 자손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여기서 원어에서는 오늘 날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날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여기서 영을 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법령, 의정서라고 해요. 한 인물을 합법적인 통치자로 인준하는 증빙서류를 문서로 의미한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그 권자, 보좌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 몸에 날 자식이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정말 성군으로서 마지막 때는 아니었지만 성군으로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경고케 하리라. 근데 이게 나중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일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몸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망을 당하셨을 때 인성은 죽으셨고 신성으로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결의 영이 바로 신성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인정되셨다라는 것은 선포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던 생명을 찾으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나오셨다. 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서 사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셨다. 그래서 이 신성을 이제 우리한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똑같은 신의 품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인정되셨다라는 말은 이 말은 그 이전에는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인정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영원 전부터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육신하여 세상에 계시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밝히 드러나지 않고 있었으나 부활하심으로 아들이심이 확실히 증거되고 선포되어 이제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때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죠.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아까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에는 진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인데요. 예수께서는 내적, 외적으로 사단의 유혹을 매 순간 받으셨어요. 우리보다 몇십 배 더 많이 받았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모든 군단이 예수님께 계속 달라붙어서 계속 유혹하고 외부에서도 유혹하고 다 유혹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게 사단이 유혹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승리하고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으신 분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똑같은 이야기죠. 오늘 내가 낳았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간구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온전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되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이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죄와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죄된 생각 저 찾고 싶지 않아요. 이 죄된 생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 저한테 재창조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매 순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자아를 들이시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꼴지어 가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마다 날마다 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셨던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태어난 육체로는 악한 유전적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따라서 주님은 신성으로 날마다 매 순간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와 간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오늘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사시는 길 외에는 자신의 육체를 죽음의 사슬로 묶은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주님은 매일 매 순간 거듭남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시작을 하나님의 아련실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을 느끼니까 하루 종일 그 느낌 가운데, 그 감명 가운데 사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련실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할 때. 그 하루 아침이, 하루 새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할지를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사 가르치는 자같이 듣도록 내 길을 일깨워 주시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시고 때마다 어떻게 말할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아련실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정말 나의 요구사항을 막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고요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내 때가 가까웠으니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를 계속 아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의 생애에 대한 계획이 모든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그의 앞에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그가 인간 사회에서 인간으로 사는 동안 이런 일들에 대한 그의 예지력을 접어두고 매일매일 제시되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예수의 기도 생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애에서 실천하기 위한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한테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게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특권.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매일 왕의 아련실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왕의 아련실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죠.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 4장 1절에 그래서 하늘에 올라와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기도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련실로 우리는 기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련실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자, 거룩한 경외심이 뭘까요? 옵솜에 잘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경외심인가요? 물론 그것도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하지만 거룩한 경외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존전 앞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련실에 올라갈 때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는지 지금 죄된 습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예수님께 다 드린 상태에서 올라가야 돼요. 아련실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 속에서 오늘 해야 될 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항상 경험을 하고 가야지만 그게 우리한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지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이게 비석입니다. 지금 묘인데요. 그 묘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것도 불가능할 것이 없다 하신 하나님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했던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자기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을 비문에 딱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오늘 가슴에 품고 살면 내가 기도하는 거 100% 들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이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의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조지 뮬러는 말한다. 내가 완전히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완전히 거듭나는 경험,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그는 허리를 굽혀 거의 마루에 닿을 정도로 굽혔습니다. 조지 뮬러의 의견이나 기호나 취미나 의지가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기호나 의견이나 취미나 내 의지가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는 날을 생각해 보니 매 순간 이런 게 올라올 때 내가 죽었는데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에서 죽었습니다. 형제들이나 친구들의 인정이나 비난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다만 나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비난 이런 것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어떻게 하면 칭찬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 당신이 하는 일에 어떤 조그만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만약 당신이 스스로 열매를 차지하기를 바란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그릇으로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어떤 응답을 주세요. 그럴 때 그 응답이 우쭐대가지고 기분 좋고 이랬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거냐, 영광을. 그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이 된다면 그 다음에 더 큰 거 주시고 더 큰 거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다. 진짜 진실로 영광을 돌리는 그 밑바닥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비신자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는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보리라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마가 와,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삶으로 증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왕이 되는 우리의 비결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왕의 아련실, 하나님의 아련실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희를 왕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저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저희가 알 때 이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승리의 경험을 맛보는 그런 삶으로 저희가 살 수 있음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기도 중에 기도할 때 왕의 아련실에 올라가서 하나님 존전 앞에 설 때 겸비한 마음으로 서게 되는데, 그 겸비한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 존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으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